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도와주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적 있나요? 아니면 그걸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거나 뭐 게임 이벤트 있어요? 뭔가 원하고 바란 적? 집에 모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완전 공감해요. 지금 전사님 집에도 한 마리 그 자식 때문에 지금 전사님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또 원하고 바라는 거. 가평우리 마을이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구나. 전사님도 한 번도 안 가본 거 알아요? 나도 너무 궁금해. 자, 네. 살아있는 주사위? 살아있는 주사위가 있어요? 그게 525만 원이에요? 오, 와. 자, 전사님 할 얘기가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주사위가 525만 원. 일부에서는 어떤 애가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 여러분만 할 때죠. 전도사님 여러분만 할 때였는데 어렸을 때였어요. 전도사님이 집에서 항상 누나가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이 되면. 너무 부러웠어요. 뭐냐면은 막 생일이 되니까 친구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10명, 막 10명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음식을 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생일에는 롯데리아 가라고 돈을 막 줘가지고 롯데리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 방방 알아요? 방방 뛰러 가기도 하고, 뭐 어디는 뭐 봉봉이라고 그런다고, 뭐 다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막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전사님 생일 엄청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전사님도 그 누나 생일 파티처럼 그렇게 즐겁게 놀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쵸. 마냥 맞았다는 말을 안 했겠죠. 왜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뭐라고? 어리니까. 아니요. 뭘까요?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친구 많았어요. 어린 승훈이 친구 많았어요. 어른 승훈이 친구 없어요. 자, 성차별? 그때는 성차별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못 느껴봤어. 자, 뭐냐면은 전도사님 생일이 1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방학이 한 20일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한 12월 한 10일 정도면은 방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친구들 다 겨울 때문에 가버리고 해서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더욱 슬펐던 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너무 슬펐는데 더 슬픈 건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는 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린 승훈이가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승훈이 되게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자, 여기 12월 생일인 친구. 좀 있어요. 자, 12월 생일 친구 좀 공감이 되나요? 저는 8월이요? 12월 생일 친구 누구 있었죠? 아까? 좀 어때요? 생일 파티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잘 못 모여요? 친구들 굳이 안 불러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지는 못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되게 어린 승훈이가 되게 인싸여가지고 못 부르는 게 진짜 슬퍼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랫동안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바랬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뭔가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다린 줄 알아요? 38년을 기다렸대요. 전사님 38년 안 살아왔거든요. 38년을 간절히 원하면서 막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슬프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어떤 곳이냐면 그 병자가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피부병 있는 사람, 정말 온갖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없음 써있는 거 봤어요, 오늘?
그 없음이 왜 없음이냐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다른 성경에 써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써있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써있어. 그 내용이 맞아요. 천사가 여기 한 전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이 천사가 저렇게 귀엽게 생긴 천사가 목욕을 하러 온대요. 근데 목욕을 뭐 사람들한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목욕을 하고 왔는데 딱 목욕하고 딱 가는 순간 이게 밑에가 찰랑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결이 딱 찰랑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간절히 바라면서 다 다들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첨벙거리나 안 첨벙거리나. 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쨌든 그런 병자로 보는 거죠. 지금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지만 받지는 않겠어요. 네. 네. 자, 모두가 물만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이 가득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보시게 됩니다. 한 병자를 보는데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병자였어요. 그래서 물이 찰랑거려도 도움 없이는, 물이 막 찰랑거리는데도 했는데 혼자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 혼자서는. 그래서 혼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죠 아까? 3, 7, 8년. 여러분 진짜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쵸? 저때 정확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수명도 그렇게 짧았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잘 모릅니다. 자, 엄청 긴 시간이죠.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슬펐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병자가 누운 것을 딱 보고 아셨대요. 뭘 아셨냐면은 얘가 오랫동안 아팠구나, 오랫동안 슬퍼했구나, 이걸 한 번에 빡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낫기를 원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야래. 자, 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야라고 나왔어요. 이제 입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자, 네. 자, 내가 까먹었잖아요. 어떤 말 할지. 뭔 말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자,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낫기 원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예스! 완전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7절에 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슉 하고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 마음엔 이게 낫고 싶은 것보다 뭘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요. 슬퍼요. 다른 사람도 해가지고 그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들이 더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병자의 소원은 지금 낫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병자의 소원은 전도사님은 뭐라고 생각이 되면 저 말에 묻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도와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자가 원하는 건 지금 그거인 거예요. 날 도와주기를, 나에게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나 치료가 아니라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나요? 없죠.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영생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손 내밀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소년부 계속 큐브하고 있는 거 알아요? 훈련?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금요일에 MT를 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는데 금요일날 심지어 엄청 재밌게 놀았고요. 맛있는 것도 엄청 먹고 심지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잠을 자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막 여자아이들은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잤다고 해요. 4, 3시 엄청 막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드림센터가 떠들썩했어요. 새벽에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뭐 했냐면 황새울공원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했는데, 자, 우리 가윤이가 황새울공원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가는데 갑자기 애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기 가윤이 큐가 하거든요. 가윤이가 가다가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픈가? 왜 그러지? 하면서 다가서 봤더니 뭐라고 있었는 줄 알아요? 지렁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꿈틀꿈틀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렁이가 되게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뭐야, 지렁이 깜짝 놀랐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다친 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갑자기 나뭇가지였나 나뭇잎을 들어서 그 지렁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숲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애들이 막 다녔어요. 근데 다행히 안 밟혔는데 가윤이가 거기 앉아서 그 친구를 들어서 안전한 풀숲에 옮기는 걸 봤어요.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 엄청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는 거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냥 지렁이일 뿐입니다. 밟혀 죽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지렁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널리고 널린 그저 하나의 그냥 벌레 지렁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렁이를 수고스럽게 안전한 풀로 옮기지 않아요. 그게 그 지렁이에게 좋다는 걸 알지만 하지는 않아요. 지렁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렁이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렁이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구한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보잘것없는 그냥 단 한 마리의 벌레일 수 있습니다. 지렁이일지라도 왜 가윤이가 그 지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까요? 왜냐면 그게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소중할까요? 그냥 지렁이일 뿐인데. 생명. 정답이에요. 완벽하게. 생명이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소중하다고요? 생명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생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도와줄 수는 있다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렁이처럼 지나가는 사람 신경이나 쓰나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우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지렁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 앞에 데려다만 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지만, 난 그 사람을 구원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근데 친구들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좀 짐작이 가요? 어떤 예수님이 한 집에 가셨어요. 한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접근이 안 돼.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맵니다. 들쳐매서 어떻게든 인파를 뚫고 지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네 집도 아니면서 지붕을 뜯어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네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내요.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어쨌든 올라간 것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그 중풍병자를 누가 도와준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일어나서 걸어라. 해가지고 정말 걸어서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나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들은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그 중풍병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는 있다고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살아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거고요.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데려가기만 하면 돼요.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은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보고 구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보고 이 사람의 영생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손잡고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하면서 손잡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발에 치이죠.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뿐이지만 그 사람은 왜 소중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인 거예요. 한 영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밟혀서 죽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지만 우리는 관심 가져보자는 거예요. 손 내밀어 보자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밟혀 죽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아까 그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병자가,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줍시다. 우리가 손 내밉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데리고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길 잃어서 아파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이것만 하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다른 사람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8년 동안 똑같이 슬픔과 어려움의 나라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병자가 지금 38년 동안 맨날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딱 아셨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했는지를 딱 아셨어요. 자, 여러분 혼자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어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혼자 살아본 적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혼자 살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외로움. 근데 맞아요. 맞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는 말인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면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가족뿐인데 가족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러면은 외롭고 슬프죠. 근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걱정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따뜻하겠죠? 너무 좋겠죠? 그쵸? 38년 된 병자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지 않고
날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보자마자 그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걷기 원하니? 네가 걷기를 원하니? 그래, 그럼 일어나서 걸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차갑게만 대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겉모습을 보고, 망가진 겉모습을 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의 망가진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그럼 일어나서 걸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인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펄쩍펄쩍 뛰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었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에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전화가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슬퍼하고 아파하고 어려움에 처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가지고 곤란해하거나 이것 때문에 아파했던 친구들 있나요? 있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자기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오케이. 그럼 일어나서 걸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스치고 만나는 그 친구들, 이웃들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스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불렀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보내시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내가 도와줄게. 살려가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찬양 한 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라는 찬양이에요. 선교사라는 찬양이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생소할 수 있는데 만약 모른다면 전도사님이 부르면서 할 때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지? 이걸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날아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야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먼저 볼까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저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심장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고 저들에게 사랑을 주고 예수 앞으로 데려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림소년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